어제 제가 인사할 때 영어로 인사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서 항상 하는 인사인데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기억나십니까? You are so precious to God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긴장하십시오. Good evening. You are so loved. ed 붙여서 You are so loved.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You are so loved 하는데 촌스럽잖아요, 그죠? 이걸 좀 세련되게 합시다. You so loved. You so loved. 러버드를 러버드 하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You so loved.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You so loved. 여기 액센트를 넣어야지 조금 더 좋습니다. You so loved.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You so loved. 네 분 이상 시작. You so loved. You so loved. You so loved.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혓바닥을 이렇게 구부리려니까 힘들죠.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참 너무 행복하게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풍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도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근데 풀 코트가 아니고 좀 작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아주 큰 컴퍼니, 게임 컴퍼니가 있어요. 그 직원들이 한 100명이 넘는 그 게임 컴퍼니에서 한 1년 전부터 수요일 날 점심시간마다 이 축구장을 좀 빌려서 자기네들이 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10 몇 명이서 와서 축구를 매주 수요일 날 점심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해서 조인을 해서 같이 축구를 그렇게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만나면, 미국 친구들이든 만나면 제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Yes, I do. Yes, I do. 그래요. 이름들이 다 그래요. Mark, John, Matthew, Sam. 어떤 친구는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그래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다 Yes, I do.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느 교회 다니니? 물으면 교회 안 다녀. 예수 믿어? 예수 믿지. 교회 다니니? 교회는 안 다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오라 그러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트랜슬레이트 통역 서비스가 있으니까 3부 예배 오면 통역 서비스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라도 와라. 너희들 여기부터 빌려주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언 오 미엄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고 우리가 한문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한다 그래요. 이것은 명사로도 쓰고 신앙이라는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씁니다. 신앙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자는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앙은 뭐냐? 앙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에.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우르르 앙입니다. 우르르 앙. 우르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미는요,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른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습니다. 믿고 우르르 보며 따르는 겁니다. 말로 믿는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말로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우르르 봐야 돼요. 우르르 반다는 것은 뭡니까? 우르르 반다는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행위를 해야 돼요. 어제 목사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라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면 선교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예배,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라야 돼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까지 가야지 진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신앙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봉교회 성도님들은 바르게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예, 조금 약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은 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욕적 욕심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너무 크게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욕적 욕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할렐루야. 예, 생각하시고 한 거죠. 그 다음, 예수 믿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원수마저도 용납하고 사랑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예수를 믿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건 또 믿네요. 자,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좀 약해. 원수마저 사랑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내 속에 정욕적 욕심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다 서로 이해해요. 왜? 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거짓말쟁이. 사랑하라며.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며. 근데 살지 않아요.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뮤지컬을 참 좋아해서 여동생이 제가 미국에서 오는 것을 알고 그 당시 그때 참 좋은 뮤지컬이 있어가지고 그 뮤지컬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티켓을 꺼내줬어요. 그 뮤지컬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 혹시 보셨습니까? 지킬 앤 하이드. 뭐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숨겨진 이중성에 대해서 참 잘 표현된 뮤지컬입니다. 지킬 박사는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이고 법학 박사입니다. 많은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킬 박사가 자기 속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지만 자기 속에는 아주 음흉한 것이 있거든요. 내면에. 그래서 그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약물을 개발해서 자기 몸에 투여를 합니다. 밤에는요, 하이드로 변해요. 하이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음란한 짓을 하고 참 창녀들과 어울려 지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뮤지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 내면 속에 이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중적인 사람.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 이중적 사람. 가끔 교회 안 믿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해요. 제가 좀 아주 좋은 단어를 써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센 말로. 그죠? 아내는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그 남편이 있을 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있을 때 한번 목사님 신방을 해주세요 해서 신방을 같이 했어요. 젊은 형제인데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문을 안 열려고 그러다가 이제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대해주니까 마음문을 슬슬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제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형제님 나와서 교회를 같이 섬깁시다. 우리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형제님이,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예? 아니,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1.5세. 예,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때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서 자란 형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저는 아버지 보고 교회 안 나가기로 작심했습니다. 아버지는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멋진 남성으로 많은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하면, 장로님 하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아이들 때리고, 엄마 때리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변하는 그 모습을,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크면 교회 떠날 거예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죠. 아빠 따라와야 되니까, 엄마 따라와야 되니까, 교회 다녀야 되니까. 자기는 무조건 타주에서, 이 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이 주가 아니라 타주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일단 이 주만 떠나면, 이 도시만 떠나면 나는 교회 안 다녀. 대학 입학할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 그러면서 이 내면 가운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상처. 모든 아버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이 지킬 앤 하이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신은 한다고 하면서 앙을 제대로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제대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어쩌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지킬 앤 하이드의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귀한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문을 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처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는 기억나십니까? 진짜 부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리 사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왜 우리가 앙이 헷갈립니까? 예? 우리가 왜 순종을 잘 못합니까? 이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진짜 잡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할 게,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하나가 바로 향락주의입니다. 향락주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노트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는 좀 노트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거짓 예언자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발람.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저주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알고 이 발람이 다른 것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미인계를 사용해요. 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행음하게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거기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참 후에 아닙니까, 지금? 민수기 22장이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한참 후 아닙니까? 이 버가모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상을 숭상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축제일이 되면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절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축제하면서 그 마지막은 그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하도록 합니다. 그 모습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향락 문화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나온 그 제물을 함께 고기를 함께 먹어야 됐어요. 그거 먹지 않으면 거래 관계에서 부득한 그런 이익을 갖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같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 있다가 보니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행음하는 것까지 가게 됐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버가모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음란한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비즈니스나 회사에서 접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같이 있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미국은요, 딱 그런 곳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라스베가스. 일반 주택에서는요, 그런 룸사롱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보니까 군데군데 그러한 향락 문화가 쫙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좀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응답자의 99%가 자신의 딸 여동생이 매매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99%가 그건 절대 안 돼. 1%는 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99%가 100%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99%가 만약에 내 딸이나 내 여동생이 매매춘을 한다면 그건 절대 용납 못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응답자의 72.1%가 업소에서 10대 소녀를 만나도 개의치 않겠다.
여러분,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딸 같은 아이들을 데려 놀면서, 룸사롱에서 데려 놀면서 전화하면서 자기 집 딸 아이는 너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돼. 넌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런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중남부 지역, 미국의 중남부 지역의 아버지 학교 목회자로서 제가 지도위원입니다. 아버지 학교 강의를 제가 많이 갑니다. 다니면요, 그 아버지들이 일탈한 모습들을 다 놓고 얘기하는데,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근데 아버지 학교 온 형제들은요, 그나마 치유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건강한 겁니다, 그건. 이런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포르노가요, 지금 미국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3억 2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 중에 확인된 포르노의 중독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다 내렸습니다 하고 여자가 이렇게 싹 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다 내렸대요. 그리고 그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핸드폰 가격을 다 내렸다고. 아니, 핸드폰 가격을 내렸으면 핸드폰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지 왜 그걸 올려놓습니까? 사람 눈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요, 사회와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태리 뽐페이를 방문했습니다. 뽐페이 여러분 알죠? AD 79년도에 화산이 폭발해서 3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얼마나 향락 문화가 발달됐는지, 그 시대에 매춘을 하고, 그 시대에 목욕탕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온도를 다 밑에 물이 흐르도록 해가지고 온도를 만들어서 목욕탕 물을 끓이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문화가 발달된 곳은요, 깨끗해야 되는데, 몸은 깨끗하는데 영혼이 다 타락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다 징벌하셨어요. 징벌하셨어요. 음란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향락주의, 이 반란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좀 너무 세게 말씀하시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예, 저는 우리 주풍교회 건강한 교회로 저는 인정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그런 죄 안 짓는다, 너무 예수님 너무 심한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기대치는요, 예수님의 간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더 타이트하게 만들었어요. 보고. 근데 그 본다는 것이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 원어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looks 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는 거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저희 집을 가다 보면 파크가 있습니다. 파크에 제 아내와 우리 같이 제가 차를 몰고 제 아내가 옆에 앉아있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옷만 입고 조깅하는 여자분이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요, 나타나면요, 제 아내는요, 착 저를 쳐다봅니다. 봤어? 봤어? 그럼 저는 아내가 한테, 아니, 하면서, 딴 데를 쳐다봐요. 뭐. 봤지? 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 너무 센스티브하다. 아니, 보이는 거 어떡하냐, 보이는 걸.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룩선이에요, 룩선. 계속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 룩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여자를 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떡합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두는 것은 내가 막아야겠다. 여러분, 내 머리에 둥지 두는 것은 새 막아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좌경하면서 지나가는데. 근데 계속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 여러분 막아야 된다. 여러분, 이 계명 앞에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이 10계명의 7계명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여러분, 직분이 나를 지켜줍니까? 아니요. 제가 우리 성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차를 태워달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모님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딱 선포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차에는 60세 이상만 태우겠습니다. 65세 이상만 태우겠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있으면 제가 그냥 뭐 다 태워드릴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없을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만 제가 태우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70세까지 건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70세 이상만 태우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향락문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가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김대중 대통령 일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대통령님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여자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게 나가지고요. 이 여사가 화를 낸, 아니,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나 그렇게 말 안 해버렸어. 나는 이렇게 얘기해버렸어. 나는야, 한 여자만 좋아해버려. 이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띄어쓰기를. 기자가. 제가 그 일화를 읽고요. 아, 대통령님이 얼마나 이호 여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나는요, 전라도 들어. 나는요, 한 여자만 좋아해보러. 이거를 나는 야한 여자만 좋아해보러.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잘못.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때에 가장 사랑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의 배우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건강한 가정 만드십시오. 향락문화가 여러분 가정에 침투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관용주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용주의. 이 관용주의가 진리를 훼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니골라당이라는 당은요, 니골라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어떤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은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영원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알아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영원 구원받았으니까 너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우상숭배 자리에 같이 함께 참석해서 우상 제물도 먹고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나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어요. 다 수용해요. 다 수용. 여러분, 오늘날요, 이 사랑이라는 탈을 쓸고 관용이라는 덕목으로 보편적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편적 다원주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관용. 터럴런스라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광명의, 이름이 어떻게 광명이네요. 광명의 천사같이 나이스하게 옵니다. 사람들을 다 유혹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같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다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같이 열심히 잘 믿으면 다 꼭지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좋은 곳 간다. 극락 간다. 천국 간다. 좋은 곳 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열심히 잘 믿고 하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좋은 데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기독교도 잘 믿어라. 교회도 열심히 다녀라. 절에도 열심히 가라. 이슬람도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요즘 상대주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꼭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환경과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세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 이게 갖춰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보편, 불변. 이것이 진리예요. 요즘 과학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따집니다. 과학적.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되느냐. 과학은요,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진리입니까? 과학은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과학은 변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절대적인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지구의 그 태양계가 몇 개였습니까?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까지 공부했죠. 예. 그런데요, 명왕성이 2006년도에 퇴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태양계를 써라 그러면 수, 금, 지, 화, 목토, 천해, 명까지 쓰면 꼽혀. 명을 빼야 돼요. 명왕성이 빼야 돼요. 2006년도에 명왕성이 빠졌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명왕성은 이 태양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과학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을 과학이라는 것에 넣습니까? 의학도 변합니다. 1900년대 초에는요, 인간의 피를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인간의 피의 종류가 4개라고 그랬어요. 4개. AB형, B형, O형 4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그 전쟁하면서 같은 A형에게 A형 피를 수혈하니까 자꾸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어떤 의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피가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알았어요. 또 다른 종류를 발견한 거예요. 하면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의 종류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몇 개인 줄 아세요? 500개가 넘습니다. 500개.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수혈하지 마십시오. 뭐 정말 수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내가 피가 안 좋으니까 다 빼고 한번 청년들의 피로 한번 쫙 한번 바꾸자.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내 피는 내 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학도 변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그 인포메이션인데 콜라가 당뇨나 비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마음껏 콜라 드셔야 돼요. 당뇨, 비만 영향 안 준답니다. 그런데 조사 기관이 어디냐면요. 코카콜라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에서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USC 연구팀, USC 굉장히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그 연구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면 오래 살고 간암 위험이 42% 감소된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구팀은 커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조기 사망한다고 하고 USC의 연구팀들은 4잔 이상 마시면 간암 위험이 42% 줄어든답니다.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어디가 진리입니까? 과학과 의학 늘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예,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만 다니면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아니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딸 있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니고요. 예수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길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슬람에도 아니고요. 불교도 아니고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복음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은 실제입니다. 제가 저지난주에도 58세 된 한 형제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젊잖아요. 58세.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예수를 압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고 그 형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도 다 여기 눕는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 제가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제 예언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예언은 이건 100%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이 공기를 마시고 계실 분들은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빼고 아마 아주 어린아이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맞죠? 이거 현실이에요. 죽음보다 더 현실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신 거,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죽음만큼 우리는 현실적인 것이 없는데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살아요. 나한테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뽐생뽐생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듯이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죽음은 실제적입니다. 이 인생이 영원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 영원한 사망의 심판 가운데 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눴던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사망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옹졸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편협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철학 서적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서적도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인 어떤 역사서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2003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당시에 TV로 방영이 됐습니다. 옆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자,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병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DNA를 연구해서 DNA 구조 속에 있는 모든 그 지도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인간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소개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닥터 프랜시스 콜린스. 다 써서 인사했어요. 이분이 바로 미국의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사람이었어요. 게놈 프로젝트. 여러분, 그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인간의 모든 유전자 때문에 질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였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근데 이분은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물리학자고 생물학자였어요. 미국에서 탁월하고 전 세계에서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인간의 DNA를 연구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분 간증이 유튜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받아 적으세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거. 프랜시스 콜린스 쓰십니다. 네.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 자기 똑똑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이지 않고, 신이라는 존재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인간의 몸을 연구하다가 DNA를 연구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받아 적으세요. 신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신의 언어. 신의 언어.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우리 학생들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혹시 학생들은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인간의 DNA를 연구하면서 그 DNA 속에 와우,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은요, 전도자적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증을 해요, 간증. 저희 교회도 소위 지성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큰, 미국에서 굉장히 큰 학교 중에 하나, UT,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UT 어스틴이 저희 그 도시에 있어요. 어스틴. 그래서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박사 과정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또 그 교회, 그 학교의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저희.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무섭게 믿습니다. 무섭게 믿어요. 완전히 자기의 지정을 다 내려놓고. 왜? 인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무식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꽉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열어지면요, 교회가 다 망가집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 동성애 이슈입니다. 동성애 이슈.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데 이 질서를 지금 사단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LA 타임즈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 주입니다. 미국의 50개 중에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 주에는요, 제3성, 세 번째 성을 인정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다른 성을 인정합니다. 그걸 인터섹스라고 표현해요. 인터섹스. 부모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낳아놓고 멀쩡하게 아이를 낳아놓고 얘가 앞으로 남자로 자랄지 여자로 자랄지 모르겠다 해서 분명히 애가 태어나면 알잖아요. 뭐가 있으면 남자고 없으면 여자잖아요. 아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커서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요, 오레곤주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세 번째 성, 인터섹스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그럼 얘는 앞으로 남자로 자랄지 여자로 자랄지 그거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엔 모든 스타벅스는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가요. 남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여자가 오늘 날 느낌이 남자 같다. 그럼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오늘 나는 느낌이 여자 같다 하면 여자가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성적인 범죄가 많겠습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하면서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하는데 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제 아내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아내가 남자냐 여자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무슨 얘기냐? 근데 와이프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너 와이프인데 너 와이프가 남자냐 여자냐? 여러분,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성향을 있는 사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못 오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앞으로 될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게 이미 이슈.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 교회에 오게 해야 됩니까? 못 오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교회에 오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짓말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좀 더 강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살인적 성향을 가진 사람, 막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 교회에 오는 것 허락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인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살인적인 성향, 아주 과격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교회에 와야죠. 그 사람들도 와야죠. 그런 사람도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아야죠. 도둑질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것을 자꾸 훔치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와야 됩니까? 오지 말게 해야 됩니까? 오게 해야 되죠. 도둑질 죄 아닙니까? 죄죠. 똑같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 교회에 오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게 해야죠. 여기 오게 해야 되죠.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거가 뭡니까?
근거 따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슈를 가지고 이걸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건 구약적인 관점이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그러면 지금도 돼지고기 못 먹어요. 우리 방금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지금 신약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걸 죄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것이 가증하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러나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와야 됩니다. 제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본인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교회에서 용납할 수는 없다. 저는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왜? 우리 교인들 세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헷갈리면요,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전 감사하게도요, 텍사스, 지금 참 미국이,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성모님들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국가 벗어났어요. 얼마나 다원주의 문화가 지금 팽배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서는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텍사스는 얼마나 감사한지, 텍사스는요, 종교 지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신을, 종교적 소신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 놓고 얘기하면서요, 마음 놓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또 세게 한번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설가만히 교회 안에 이러한 엄란한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나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술 한 잔 정도 할 수 있지. 구역 예배 마치고 우리 맥주 한 잔 하자. 됩니까? 예.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맥주 한 잔 먹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죄 아닙니다.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술 먹으면 첫 번째,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전도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못 삽니다.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그 말씀 성경에 없잖아요.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예, 죄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가서 그 교회에 한 20명, 30명 되어서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50명 되니까요, 제가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50명.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제 와서 한 20명 되는 교회가 50명으로 커지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구역에서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 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역장 불렀어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이상은 허락 못합니다. 못하게 하십시오. 구역장이 그 얘기했다고요. 한 5가정이 떠나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떠나지 않고 서서히 하면서 그냥 안 떠나고 본인들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목사에 대한 모든 다른 브레임을 해가지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5가정이면요, 교회 거의 반입니다, 반.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요, 토양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토양을. 교회의 토양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마저 용납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죠.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박 씨하고 김 씨하고 서로 싸웠어요. 직장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치소에 넣어버린 거예요. 각자 구치소에. 서로 마주 보이는 구치소에 넣어버렸어요. 이쪽 설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좀 지나고 나서요. 박 씨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박 집사님.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김 씨가요. 아니, 네가 집사였어? 이야, 네가 집사였구나. 근데 또 문이 열리더니만 어떤 분이 오시는데 김씨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왜? 아이고, 장로님 왜? 아이고, 목사님 죄송. 네가 장로였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게 미국의 욕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욕이에요. 제가 그걸 하지 않을게요. 예? 미국의 욕, 가장 센 욕 있잖아요. 가장 센 욕들이 전부 다 하나님, 갓에 대한 욕이고요. 지저스에 대한 욕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미국의 욕들이 다 이렇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하면서 이런 욕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랑 외치지만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성악가가 한 1년 전에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정말 청소년 시절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요? 자기 엄마가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권사님이신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짜 꿀을 만들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주여 하면서 가짜 꿀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 아시죠? 칭의. justification.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요, 성화의 삶,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믿는 것 따로, 행위 따로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스퍼가모 교회에 참 그런 사람들, 향락주의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관용주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로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파스. 13절.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죽더라도 이 진리를 사수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목숨 버리면서까지 그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티바라는 거예요. 안티바. 우리 주풍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대에 안티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자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쾌락주의, 관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주위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저희 어느 주일날 아침에 바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 다 끝나고 앉아있는데 예배를 딱 준비하는데 저희들은 요 앞에
우리 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다들 정말 어렵게 유학 와가지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바이올린 하나 몇만 불짜리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 그거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오케스트라 하면서 한 자매가 있는데 연습을 하고 바로 앞에 제 앞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딱 앉아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연습을 하고 딱 보면대 위에 바이올린을 딱 올려놓고 뭘 하나 땅에 떨어져 주우면서 탁 일어나는데 바이올린을 탁 쳤어요. 제가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봤어요. 바이올린이 핑 날아가더라고요. 한 바퀴를 탁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인데 그걸 잡으려고 탁 잡는데 잘못 잡았어. 한 번 더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게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 팍 떨어지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아이도 그걸 보면서 그 표정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갑자기 그 상황. 유학 와가지고 어렵게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귀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바이올린이 꽉 하면서 박살이 나요. 괜찮냐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다시 연주를 못하니까 다 줄도 다 풀어주고 이미 다. 다시 가방에 넣고 그냥 자리에 딱 섰어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아이가 계속 생각나죠. 나중에 이 아이의 간증입니다. 이 아이의 간증. 찬양을 딱 부르려고 딱 쳤는데 첫 찬양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너무 가혹한 아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요 2절 가는데 눈물이 쫙 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부르고 나서 물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협조해주고 또 좋은 장인을 만나가지고 바이올린 장인을 만나가지고 고치는 장인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또 연결해가지고. 근데요 그 바이올린을 고쳤는데 이 자매 말이 그래. 목사님 소리가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참 정말 이 진리를 훼손시키는 이런 향락주의 관용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삶, 여러분 자녀 가운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기도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리 붙잡읍시다. 아멘입니까? 진리 사수합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까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 줄 모르셨겠어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 네가 왜 이렇게 됐니? 네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니? 네가 어디 있니?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되었니? 하나님이 그거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where are you?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사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다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이나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우신 구원의 진리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같이 큰 소리를 해주시고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몰랐던 분들, 오늘 처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로케이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로케이션으로,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문을 한번 따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향락주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관용전이 광년주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입술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입술을 열어 예수를 나의 삶의 주권자로, 나의 삶의 목자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는 저의 기도문을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엄난하고 폐역한 이 향락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관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